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산행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다가 아침 손을 뻗어서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는데 간신히 그 벼랑 끝에 나뭇가지 하나만 붙잡게 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위에 계신다면 제 목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날 믿느냐? 내가 널 도와줄 걸 믿느냐? 라고 묻자 이 사람이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믿습니다. 제발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나를 믿는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내 잡은 손을 놓아라. 그러자 이 사람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위에 다른 분 또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끔 정말 고민해 볼 때가 있어요. 믿음이란 과연 뭘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사실 고민해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저희 한국에 보면 저도 물론 이민 생활을 좀 해봤지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외국 사람들이 가끔 보면 이제 유튜브나 영상 찍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 한번 그런 유튜브로 한번 영상을 봤는데 외국인이 자기 부모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식구들과 같이 여행 다니고 식당 찾아다니고 이런 유튜브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알고리즘이 계속 떠가지고는 계속해서 그 비슷한 영상들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 좀 가끔 느끼는 게 외국인인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까? 정말 가끔 보면 심지어는 제가 잘 쓰이지 않는, 요즘 젊은 세대는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말들도 한국말을 쓰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 쓸까? 이해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자기들만이 갖고 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식당을 가게 되는데 그 식당의 주인과 종업원이 이야기하는 대화가 자기는 좀 이해가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국말이 어눌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됐다고 그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이 저기 좀 훔쳐라. 그러니까 가서 막 이렇게 딱 난 다음에 다 훔쳤어요. 잘했다, 잘했어. 그랬더니 이 식당은 뭘 훔치라고 뭘 조장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언어를 우리가 그대로 들으면 사실 그거를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에는 어떠한 문화가 담겨져 있고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속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들려지는, 보여지는 언어로만 우리가 듣는다 보면 그러면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어렵고 왜 힘들죠? 우리가 그냥 이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읽고 혹은 내가 아는 것으로 이해하려 하면은 성경 말씀이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믿음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고 어떤 말씀은 의뢰가 되는데 어떤 말씀은 이해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혹은 그냥 의미 없는 말씀들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반드시 믿음으로 봐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성경이 쓰여진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한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집약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혹은 또 의미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것들을 사실은 모아진 것인데, 우리가 지금의 내 언어나 이해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려 한다면 이 말씀들이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믿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과 사건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 텐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이유는 뭘까? 우리가 특별히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팩트,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혹은 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언어가 있고 언약의 언어가 있어요. 언약의 언어는 약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율법 언어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하니 너는 이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들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하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언어예요. 즉 율법은 먼저 우리가 정해야 될 혹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는 거라면, 약속의 언어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러니 이 약속들을 잘 지키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율법 언어는 조금 강압적이고 혹은 또 어쩌면 조금 강제적인 그런 어떠한 의미가 있다면, 약속의 언어는 철저하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키우시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켜야 될 약속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난 다음에, 자, 보이지? 니들이 이것들을 잘 지켜야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들과 계약을 맺습니까? 이게 아멘이에요? 네. 아이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이걸 잘 지켜야만 내가 너에게 거의 보상을 해줄게 라는 우리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다 보면은 그 약속만 지키고 보상을 얻는 데 그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떤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와 습성을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실 그걸로 잘 바꿔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통하여 내가 얻게 될 혹은 또 네가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지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이것들을 보상해 주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율법적인 언어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약속들을 지켜 행하여 내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언어의 약속들이라고 말씀. 그래서 구약을 율법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들을 다 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의 언어들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다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그 눈 떴을 때 기억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누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 눈을 떴는데 딱 살펴보고 엄마 아빠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드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하나요? 부모를? 그러진 않잖아요. 아이는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받아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가 뭘 믿고 엄마 아빠를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누가 와서 아이에게 부모의 사진을 보여주며 출생증명서를 보여주고 어떤 유전자적인 어떤 이런 검사를 통해서 다 네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들라고 누가 알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 부모의 품에 안겨 있으며 그냥 그 품에 안겨 있는 그 존재를 나의 엄마 혹은 나의 아빠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미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이 와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 같으니 여기 있는 쓸데없는 내용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좋은 말씀들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우찌미라 간조가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빼버리고 남으면 뭐가 남느냐? 2개 남는데 겉표지와 뒷표지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처음부터 기적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기적의 사건으로 끝납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되는 것,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알기로 혹은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나 사실들은 내가 계속 보면서 들으면서 내가 이것을 옳은 것으로 진리라고 내가 여기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들이 대부분 내 삶의 진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 것이 좀 헷갈린다고. 왜 헷갈릴까요? 무엇 때문에 헷갈릴까요? 가만히 보면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을 보면 주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배에도 종종 빠지고 헌금도 빼먹고 기도도 좀 잘 안 하고 선한 일도 잘 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좀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내가 뭘 해야, 뭘 내가 이루어야, 어떠한 무엇이 있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믿고 그 부모를 살다가 나중에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철을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고 알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내가 살기를 힘써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뭘 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물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 때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구원을 얻는데 사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의로움은 내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미국쯤 들어가서 그가 끄는 비행기표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인데 가다가 뉴욕으로 가지 말고 나는 LA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벌떡 비행기에서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가는 뉴욕 방향은 동쪽이고 LA는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자꾸 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뛰어간다고 비행기가 서쪽으로 가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 비행기를 이미 탄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가 목적지가 내가 여기 아닌가 봐 하고는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비행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그 수많은 승객들 중에서도 별의별 승객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좋은 승객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승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고 가는 비행기 속에서도 정말 편안하게 혹은 즐겁게 기쁘게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좋은 승객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를 탔지만 여러 가지 불안하고 혹은 또 뭐랄까요, 그 잘못된 비행기를 탄 것처럼 막 도중에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결국은 사실 그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경우 혹은 또 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를 잘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과 혹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또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특별히 의롭다 함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라는 말씀 보니까 오늘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처음 약속을 받고 그리고 또다시 그가 나이 한 80세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뭐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후손들이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물론 종으로부터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많은 자녀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했고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봤을 때에도 여자로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걸 다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둘 다 더 이상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또다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가운데 키워드는 알고도입니다. 보세요. 머리로는 그리고 육체로는 몸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것은 몸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아는 것이 그 생각이 바뀌거나 혹은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자기 몸의 상태, 머리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전히 견고하고 여전히 든든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후사도 없었고 또 지금 자기 몸의 상태로는 후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문제나 혹은 또 고난에 있는 문제를 그가 회피하거나 혹은 도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게 99세의 일이거든요. 자,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네, 큰 아버지 라는 뜻입니다. 아비들의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의 이름은요,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또한 그 매우 중요한 어떤 이름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세요? 다 물어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딱 그러면 그 이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면 자녀가 많으시겠네요? 라고 물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는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건 줄 아세요? 이름은 거창한데 이름만 거창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민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역시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감추고 싶은 자기만의 컴플렉스나 아니면 핸디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학력이든 실력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무슨 자녀 문제이든 아니면 무슨 부부의 갈등이든 간에 누구나 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본능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약점을 감추거나 아니면 그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이 없는 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몸의 모든 상태를 다 알면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부끄러움을 그를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드러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름을 주셨다. 비록 지금 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자식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다 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자기의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그 약속을 믿으며 함께 영광 돌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믿음의 결과가 뭐죠?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또 다른 주제의 말씀은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끝났으니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3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23절 그에게 함께 읽을까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이거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자, 아브라함에게만 의로 여기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멘 하시는데, 네. 물론 믿음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닌 걸 알잖아요, 우리가. 모르세요?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곰이잖아요, 곰.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의 배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네, 어떤 혈통적인 혹은 또 혈연적인 그러한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혈육과 혈통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걸 떠나 영적인 관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굳이 따진다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닙니다. 뭐 갑자기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네, 갈대와 우르인데 갈대와 우르는요 지금의 중동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지금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사건을 다 똑같이 믿어요. 다만 예수님 시대부터 달라지는 것뿐이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따진다면 사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혹은 또 혈연적으로 본다면 유대인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1편의 내용이 제목이 바로 잃어버린 성계의 추적자들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중에서 제가 인상에 남게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디애나 존스가 보물이 묻혀 있는 그 어떤 성전의 그 지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이제 보고 그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데 낭떠러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거기엔 길로 가라고 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눈에는 보이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이 인디애나 존스를 잡으려 오는 쫓자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디애나 존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고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중얼거리고, 그 다음에 그 지도를 믿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낭떠러지에 그 지도를 보고 발을 내밀었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를 뿌려보니까 그게 보기에는 낭떠러지인데,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도에 있는 길을 보고 그가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과연 이런 것이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안 돼. 이건 어려워. 이건 힘들 거야. 우리가 머리로 알고 몸으로 아는 체득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괜찮아,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내가 어떤 노력 또는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